야생 동물들 중에서 굴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곰이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굴이 추위를 지켜주고 또 비바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굴 속에 있으면 아주 안전하게 됩니다. 아마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굴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마라, 세상은 굉장히 위험하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짐승들에게 세상은 굴 밖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굴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밖에서 뛰놀아야지 세상에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들 중에서 굴에서 생활하지 않는 노루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걸어야 됩니다. 일어서서 걸지 못하면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슴이나 이런 얼룩말 같은 짐승은 그 어미의 다리 사이가 이런 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붙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누워 있으면은 결국은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 중에서 사람의 보호와 도움을 받았던 이런 짐승들은 사냥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야생에 돌려보내어도 상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게 이 넓은 초원, 이 들판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터전임과 동시에 치열한 이런 경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개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를 갔다 오면 직장을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요즘 와서는 얼마나 취직이 어려운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도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적응하는데 이중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두터운 장벽이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는 한 가지만 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신앙 때문에 생기는 이 장벽도 극복을 해야지만 세상에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천국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또 월요일부터는 이 살벌한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 또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는 이런 관점이 아주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세상 친구들도 사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막 신앙만 붙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보다도 세상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술도 마셔야 되면 술도 마시고 또 어울려서 놀러 가면 또 놀러 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양극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세상에 써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걸 세상에서 거의 써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하고 세상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못 써먹습니다. 영어를 10년, 20년 이렇게 해도 영어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화를 전제로 한 공부가 아니고 책을 읽는 영어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과 출신은 영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중국어가 출신은 중국 사람 만나면 절대로 말을 안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써먹을 수 없는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경제학과 나왔다 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섬유과 나왔다 해서 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기과 나왔다 해서 휴즈 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관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자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구별된 별개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농부가 모판에 심은 것을 큰 논에 이렇게 심듯이, 또 기술자들이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막 기계를 고치고 차를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고 열매를 거두는 이런 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내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적대적이 됩니다. 막 술을 마시라고 하고 점을 치라고 하고 막 이런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과 적대적인 이런 관계로 되지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신앙이 자라고 나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거기서 마음껏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인들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와서 막 큰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기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이런 신앙교육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늘 패배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왔다, 이거는 이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를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실패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매력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력입니다. 권력. 요즘 이제 여성들도 권력에 맛을 봐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돈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 사람들이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제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제 권력입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좀 틀릴 수 있지만 권력을 제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돈일 겁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에 그렇게 무한 매력을 느끼는가? 권력을 딱 쥐면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따라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와야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고, 종교인들도 보면 막 권력을 가지려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권력기관에 들어가는 걸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힘을 가진 이런 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세상의 최고 권력을 예수님 다 가지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권세, 세상적인 세계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다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를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를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력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 이게 한번 휘두르 보면 참 매력적인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다 가진 영적인 세계의 권세, 속세의 세계를 권세를 다 가지시면서도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권력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권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력, 권세가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권세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자를 섬기고, 각자로 하여금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게 이제 충돌이 되면 좀 교통정리해주는, 조종해주는 이런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억압을 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권력은 타락하고 나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서 부모가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지배적인 권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긴 것이지, 원래 권력과 권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먼저 된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보살펴주는 것이고, 각자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막 발휘하게 하는 것이고, 조금 지나치면 조종해주고 이런 것이지, 굴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런 권력은, 매로 때리는 이런 권력은 타락하고 나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리 같은 본성이 양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권력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의 이런 체질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는 이런 권력이나 권세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권세를 좋아하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조금 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는 너무 성숙해서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조금 덜 성숙한 거예요. 왜 교회가 교인들 돌보는 일도 그렇게 많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것이고 멀리 해야 되고 이런데도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상적으로는 그런 지배하는 권리, 이게 안 맞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그게 체질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질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받은 이 너무 큰 것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권력까지 받고 거기에 돈까지 있고 이러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 그냥 책 보고 가르치고 이래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권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사생 결단을 할 때 조금씩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경 그렇게 연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막 자꾸 일을 하고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권력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이 부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거 주면 교회 다 죽습니다. 권력이 오면 교회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권적으로 흐르는 걸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목사님이 권력을 가지고 총회장이 권력을 가지고 이거는 암보다 더 무서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교회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의 권력 밑에 둠으로써 겸손을 연단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뒤에 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반발하고 대어듭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형 아버지인데 대들다 죽도록 이제 두드리기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 하면 최고 높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 높은 사람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하나님하고 직접 지금 상대를 하는데 권력자나 사장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이런 권력자들 지배 밑에 넣어서 세상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교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리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독교인인데 나중에 불교 교인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눈에 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비어야 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세상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뭡니다. 실제로 교회니까 봐주는 것이지 세상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습게 한다.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기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구식이론이고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권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음에는 평등했는데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권력을 인정을 해준 거로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이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권력을 남용한 왕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것은 권력이 신성불가침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이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도로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별 포스타나 권력을 빌려줬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권력을 도로 찾아가시면 아무것도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임대를 했기 때문에 권력을 빌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명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금을 빌렸다면 이거 가지고 막 두부를 자르고 막 개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권력을 도로 찾아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옛날에는 많은 사람을 막 쥐고 흔들고 이랬는데 동네 할아버지거든요. 동네 할아버지. 네, 동네 할아버지니까 이게 막 굉장히 정체성에 이제 혼동을 겪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투스타 출신입니다. 투스타 출신인데 제대하고 뭘 하는가 하면 목욕탕을 합니다. 목욕탕. 탕장님이십니다. 탕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투스타가 이 탕장 해가지고 괜찮냐니까 자기는 그래서 괜찮대.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탕장이니까 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탕장. 총장은 아니고 탕장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어. 그걸 보면서 맨날 막 격려해. 자기가 자기인데 하고. 이 대통령으로 있다가 물러난 이런 사람들은 막 밖에도 못 나가는 겁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완전히 가택연금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찾아가실 때 남용한 것은 전부 죄를 다 찾습니다. 예.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뺏고 남의 여자는 남자를 뺏고 권력 남용한 건 전부 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안 걸리는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조차도 신하의 그 여자를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1000명이니까 누구 이러면서 부인을 보고서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부인인지도 모르고 이거 전부 심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 뭔가 받은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전부 다 돈에 있어서 부정한 거 전부 다 찾아갑니다. 전부 다 심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 검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아주 두렵고 떨리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권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까지 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다 죽습니다. 기독교 다 죽고 종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안 주시고 오히려 신앙 좋다고 설치기 전에 너 인간이 되라. 인간부터 되라. 그래서 권력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신앙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걸음으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람들은 타락하고 난 뒤에 남에게 복종하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막 대들고 이러는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보면 바볼수록 더 못되게 굽니다. 왜 그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못되나? 바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보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바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 뻔히 알면서 이제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현실 감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이러니까 너무 세상 현실을 모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도 세금 바치고 하나님에게도 헌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금만 내면 되는데 세금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닌데 세상 일도 해야 되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죠. 또 막 성가대도 해야 되죠. 주일학교도 해야 되죠. 식당에서 물도 날라야 되죠. 어이구 도대체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힘 주시는 안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힘 주시는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른 애들은 막 쭉 공부만 하는데 공부도 하고 교회 와야 되고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느냐고. 그럼 몰라서 그래. 그놈들이 앉아있어도 그렇게 공부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습니다. 연필 굴리면서 지금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을, 쪼가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쪼가리 시간. 조각 이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각, 무슨 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 조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조각을 써야 됩니다. 시간 조각을 써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신앙 성숙이 참 필요한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벽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 가서 뭐 술 마시고 어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되면 감히 술 마셔 이런 소리를 못 합니다. 실력이 있죠. 부지런하죠. 사람이 탁월하죠. 이러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모르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 막 이런 게. 전에 어떤 분이 영어를 전공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묻습니다. justification이 뭡니까? justification. 우리는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정당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알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상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상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고상하게 안 보이고 굉장히 오만하게 보입니다. 또 사실 좀 오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소리 자꾸 중얼중얼 하고 그리고 말은 죽으라고 안 듣는데 혼자 막 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저렇게 하니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일단은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죠. 실력 있죠. 열정 있죠. 세상 사람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만하죠. 실력은 없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오만하죠. 그리고 실력은 없죠. 그리고 막 이기적이 이러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뭔가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은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하는데 뒤에서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런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요. 왜 법을 안 지키는가?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이게 법인데, 다른 사람의 이런 이익이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회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법만 배우는 겁니다. 법만 배워요. 법만 배워.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만 배우는데, 이거는 절대는 법은 뒤에서 얼마든지 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위기 때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적인 세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가 있고 사탄이 있고 욕심이 있는 이상 절대로 이 세상은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휴머니스트들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은 세상을 이상적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듭니다. 많은 정책을 세웁니다. 죄와 욕심이 그걸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 10배 정도의 노력을 기도하는 데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권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힘쓰는 한 10배 정도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중에 나이 드신 분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서도 똑같은 짓을, 베드로 때리고 막달라 마리아 막 쫓아내고 거기서도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말이죠.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지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다량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어느 정도 됐다, 되긴 뭐가 돼야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중풍으로 한번 더 치고, 또 조금 있다가 치매로 한번 더 치고, 그래가지고 진짜 짤대로 짜가지고 데리고 가지, 지금같이 펄펄 뛰는 것들 천국 다 보내놓으면 거기서 땅 투기하고 막달라 마리아 때리고 베드로 쫓아내고 막 예수님 치받고 말이죠. 거기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대가가 비쌉니다. 치루에 될 대가가. 그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겸손하려고 그러면은 반쯤 죽어야 됩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은 19살에 런던에 가서 큰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대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아예 학벌이 없습니다. 정식 목사 안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찰스 헤든 스펄전입니다. 그 사람의 정식 명칭은 목사가 아니고 미스터입니다. 미스터 찰스 헤든 스펄전입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부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병으로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부인이 오랫동안, 부인이 더 오래 삽니다. 그렇지만 병치를 굉장히 오래 하고, 스펄전은 그 런던에서 시기를 너무너무 많이 당합니다. 모든 신문, 모든 만화에서 스펄전을 욕을 합니다.
너무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통풍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 결국 통풍으로 휴가 얻어서 주로 프랑스에 어디서 휴가를 보내면 망통에서 나중에 죽습니다. 통풍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덜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헌신되게 이렇게 하지, 그런 거 없이 높아지면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스펄전같이 목회하고 통풍 걸릴래, 아니면 조금 목회하고 통풍 안 걸릴래 이러면은 통풍 안 걸리는 쪽이 낫습니다. 통풍 안 걸리는 쪽. 그게 안 돼. 인간은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인물 좋죠, 머리 좋죠, 학벌 있죠, 지인 없죠. 그러면서 교만 안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볼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을 멀리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 주일학교를 잘하는 분들, 또는 집사일을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역시 이 세상 일도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서 많이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제 성실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좋사오니, 그거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직분 맞고 막 이어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성리 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권력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헌금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교회에 올 차비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 걸어오면 예배가 끝나서 또 걸어가면 또 저녁이 되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있습니다. 교회 그럴 때 차비 없을 때는 새벽에 떠나야 됩니다. 새벽기도 떠나듯이 4시 정도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11시 정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돈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빚을 얻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가 직장을 잃게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전에는 뭐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을 그런 얼굴도 없고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8절과 9절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지금 드물게 좋은 찬스를 얻고 있는 겁니다. 무슨 좋은 찬스를 얻는 기회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거를 시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이 나타나요. 어떤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 간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시간에 애가 병이 나와버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느냐, 살아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냥 문자냐. 여기 돈이 있고 세상에서 걱정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아무것도 없이 뭐 바이블 스터디 하느니 무슨 코스를 하느니 그 별 효력이 없어요. 근데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생계의 대책이 없을 때,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수입이 많고 이러면 내가 이제 돈 번기에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돈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진짜 돈 생길 구멍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누가 이상하게 와가지고 뭐 쌀 한 대 사주고 가고, 또 누가 와가지고 뭐 불쌍하다 해서 5,000원 주고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만나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법을 배우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체험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체험이 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채워주시는구나. 요게 안 되는 사람은 돈 가지고 바들바들 뜹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자꾸 달달 볶아요. 볶음밥도 아닌데 자꾸 이제 헌금 내라 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온 거는 지금 회사 문제도 많고 애들 문제도 많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럼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뭐부터 합니까? 돈부터 생각합니다. 돈부터 확보하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돈이 아닌데, 필요한 것은 주시는데 돈을 가지고 막 돈 타령을 하고 돈부터 막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체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누가 답답하냐? 내가 답답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돈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외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하면 이 빚을 내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빚 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 빚 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빚 지지 말라. 단지 사랑의 빚 말고. 왜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게 될까요? 미래에 돈이 꼭 생긴다,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년 뒤, 5년 뒤 약속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있나요? 5년 뒤에 뭐 해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욕심도 대단하죠. 그때까지 나 살아있으려고요? 우리는 그걸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래 되거나 저래 되는 거,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래 될 거다, 돈이 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근데 안 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미래에 대한 것보다 현재 이제 욕심이 생겨요. 사놓고 봐버리거든요. 사놓고 저거 사야 된다, 저거 운명이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옷, 구두, 가방 충동 구매를 하니까 모르겠다, 주님이 주시겠지. 그걸 왜 또 주님을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그거 사면 안 되는데, 굉장히 그 비싼 매트를 사놓고 막 기도를, 주님 주시겠죠 막 이러는데, 옆에 보니까 막 꿇어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놓고는, 끌고 놓고는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교회 사모가. 이거는 하나님도 이게 지 끌기는 지가 끌고 놓고 말이지, 기도는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걸 결국은 뭐 당회가 책임져야 되는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지 말아요. 그래 하지 말라고. 물론 이제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을, 갚을 수 있는 비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업체 거기에 그분이 정말 신망이 있는 분인데 너무 범죄가 심합니다. 범죄 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교회가 이런 건축을 위해서 은행 빚을 많이, 어떤 데는 교인들 집도 담보도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어진 그 안에서 월급이 50만 원이면 그것은 이제 5만 원
11조 딱 떼는 거예요. 5만 원 딱 떼는 겁니다. 그럼 이제 45만 원 그거 가지고 관리비, 유치원비 이걸 내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사는 훈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훈련인 겁니다. 훈련. 예. 그래서 주어진 그 안에서 쓰고,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애도 막 뭐 사달라 그래도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셨다. 그럼 애가 지가 막 기도합니다. 지가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제가 교회에서도 부채를 얻지 말라.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부채를 얻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옆에 뭐가 필요한데 부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교인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도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서 많은 빚을 끌어들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빚은 지도 됩니다. 사랑의 빚은 뭡니까? 정말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부 이제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학생이 있으면 어떤 집사님이 등록금을 좀 도와준다든, 이런 거는 사랑의 빚입니다. 갚아야 되는 이런 의무가 없는 이런 사랑의 빚은 괜찮다는 겁니다. 성도님이 굉장히 이렇게 공공할 때 누가 옆에서 돈으로 도와준다든지 먹을 걸 도와준다, 이런 건 사랑의 빚은,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건 오히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행복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자기 누이 동생이란 말이죠. 자기 누이 동생이면 그 누이 동생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누이가 내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주선하고 이래야 되지,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이니까, 내 누이니까. 그리고 형이 힘이 있다 해서 동생 재산을 뺏어가지고 동생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나쁜 것이죠. 동생을 도와주어서 이제 일어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의 행복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은 중요한데 남의 자존심을 무시하면 그 사람 자존심은 아무도 안 지켜주는 겁니다. 자기가 성질 난다 해서 막 소리 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자기도 이제 언젠가는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안 지켜주는데 누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중요하면 남의 인격도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방해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면 남의 불행하게 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의 행복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보기 싫으면 나도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의 기본은 뭔가 하면 남의 행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꼭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사람, 이게 이제 욕심인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에 가까운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저 사람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뭘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이러면서 사랑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로 시대를 조심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똑같습니다. 욕심이 똑같습니다. 누가 좋은 차를 타면 다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구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차에 그렇게 민감 좀 덜한 것 같아요. 차에 조금 덜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누가 소나타면 자기도 소나타고, 누가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다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또 좋은 집에 이렇게 또 살고 싶고. 처음에는 여성들 보면, 뒤에서 보면 젊은 여성들 똑같습니다. 다 살 빼고, 머리도 똑같이 잘. 앞에 봐야 이제 누군지 알지. 신앙이 좋고 나쁘고, 유행은 자관, 유행은 지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똑같아요. 청바지 무늬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니까 몸매도 좀 자유스럽고, 또 이런 차도 조금 덜 민감한 것, 확실히 덜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거 먹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좋은 집에서 욕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여성을 보면 애도 자기 또래 그 여성을 보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어른들은 좀 더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을 합니다. 전부 심판을 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잠이 오는 겁니다. 자면 이제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또 다른 잠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이제 자꾸 넣어져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루를 생각해 보면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안 와요.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지기 때문에 해 뜨는 게 늦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다가 깨도 캄캄하고 자다가 깨도 캄캄하고, 어머니 이제 바느질 한다. 자라, 서태가 자라. 자다가 깨도 겨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이 아침이 늦게 와가지고.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계속되다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밤만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군인들이 전쟁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 물론 밤에 야습할 때도 있지만, 야습은 위험합니다. 야습은 굉장히, 야습할 때도 있지만, 전쟁을 할 때 보면 실제로는 밤낮이 없죠. 전쟁하면 밤낮이 없지만, 대개 보면 이제 새벽에 일찍 나서 이제 먹고 해 뜨면 이제 바로 출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옷 입고 이제 바로 로마 시대 때 보면 해 뜨면은 먼동 트는 순간 바로 나가야 되고,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빨 닦고 밥 먹고 이러면 이제 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잠에 빠져가지고 자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술 취하고 타락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제 순리의 길인데, 그냥 고속도로인데, 사람들은 휴게소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가끔 이제 휴게소 보면 이제 막 뽕짝 음악 틀어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주머니들이 버스에서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서 막
술 한잔 해가지고 막 이래. 아유, 언제까지 춤추나 보면 또 다시 또 다가 또 딱 갑니다. 집이 또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한국 너무 좋고, 대구 너무 좋고, 서울 너무 좋고, 압구정동 너무 좋고. 그래서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전부 그냥 세상의 잠에 빠져가지고 천국은 몰라요. 사실은 천국보다 낫죠. 에어컨 빵빵하게 막 틀어놓죠. 겨울 되면 막 히타 하죠. 그리고 막 사운드 음악 막 나오죠. 사운드 오브 뮤직 막 나오죠. 아유, 뭐 천국 가도 막 그만큼 좋겠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술에 취하기도 하고, 미혼 그런 여성을 임신시켜서 아기를 낳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나 플라톤의 철학이나 수사학 이런 데 많이 빠졌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제 로마로 가려니까 엄마가 가지 마라 이러니까 친구 배웅해준다 쏘기고 갑니다. 얼마나 이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 정신적으로 막 이 공허함을 느끼는데 옆에 이제 로마서 사본이 성경이 있는데도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놀이를 하면서 집에서 읽으라, 톨레르에게 이러면서 딱 보니까 로마서가 딱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읽으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밤이 많이 깊어서 꽃기요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옷 다 이렇게 다 풀어 헤쳐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겠느냐고.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 이 호색은 또 동성애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로마의 동성애, 미국의 동성애 그러면 한국에도 또 많아요. 이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시간은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뭔가 주님 앞에 이제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묻습니다. 좀 어떠세요? 이러면 예수님인데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나도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참 예수님 만나기가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하세요. 지금 주님이 꽃게하면 주님 딱 오시는데 주님 묻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땅 투기하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자기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이놈아, 내가 공부해라고 니를 이 세상에 보냈나? 이 세상에 보냈나?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 쫙 깨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라고 너를 보냈냐?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십니다. 왜 그렇게 비겁하게 오십니까? 당당하게 오시지. 그 평소에 하는 그거 보려고 오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해 놓으면 얼른 바꾸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있지 않아? 불법을 늘 저지르다가 조사한다면 얼른 바꾸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벼락같이 오시고 도둑같이 오시고 귀신같이 오시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 빌려주세요, 기름 빌려주세요 이러던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딴 옷 입으면 안 되고요. 다른 옷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딱 맞춰가지고
남의 빌려 입으면 막 어깨도 나오고 막 훌렁 벗겨지고 이러면 안 되죠. 자기 옷을 딱 맞춰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하고 나를 딱 일치를 시켜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막 안에서부터 은혜가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이쪽에서 봐도 예수님이고 저쪽에서 봐도 예수님이고, 그냥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야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거든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나 신앙에 있어서 빈틈을 보이면 사탄은 바로 파고 들어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계획을 전혀 세우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고시를 준비를 할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유학을 갈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취직을 할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까? 생각을 해봐라. 너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을 해봐라는 겁니다. 실컷 고시 공부해가지고 법조계에 들어가 술이나 퍼마시고 잔챙이들이나 잡고 주님이 아까운 머리를 가지고 그 많은 시간 공부해가지고 그게 뭐냐 말이에요. 실컷 좋은 대학교 나가 돈만 실컷 벌고 교회에서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야, 네 머리 아깝고 시간 아깝다. 계획을 세워서야지. 계획을 세워.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다 쓰느냐? 세상 그 명예 그게 뭐라고, 돈이 그게 뭐라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성공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쓸 시간과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를 때도 못 갑니다. 아까워가지고. 그 자리가 아깝고 자기가 세상에서 투자한 게 아까워가지고 주님 불러도 못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주님이 누구야 오늘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안 됩니다. 2년만 너무 이 세상에 지금 일을 벌려놓은 게 많고 막 내 회사도 많고 막 너무너무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불러도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면 바로 가야죠. 네. 아유 지금 부르십니까? 근데 쟤 아니죠? 이러면서 딴 사람 보고 네가 가, 응?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쓸데없이 해가 돈이나 잔뜩 벌어가지고 그 돈 쓰긴 또 어디 써요? 돈 쓰긴 어디 쓰며 정치한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시간 다 써먹어버리고 세상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못 죽습니다. 아까워가지고 어이구 내 돈 내 회사 이러면서 못 죽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만나려고 지금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만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저체온증에 빠진 겁니다. 세상의 잠에 취한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니라. 너무 이걸 좋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너무 좋게 만듭니다. 교회도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면 천국 안 갈라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상적인 교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교만해서 안 돼. 이상적인 교회는 다 이상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좀 더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권력을 주신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100% 남용합니다. 남용하고 그 대가는 지옥에서 처절하게 그 대가를 갚아야 될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 되기 전에 겸손한 걸 배워야 됩니다.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간성이 중요해요. 오늘 보면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인간성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인간성이 참,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인간성이 이상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가난한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왜 빚을 내냐, 이게. 없으면 그냥 안 먹어버리고 안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실 시간은 굉장히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많은 계획 실컷 세웠는데 주님이 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면 그냥 빨리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해야지, 이 세상에서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공부 실컷 하고 그리고는 주님에게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 잠안을 깨야 됩니다. 잠에 깨야 되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말한 것들, 행동한 것들 전부 다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에서 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참 세상에 붙들려서 천국 못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칭찬 다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